박성순 장로입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랄 낳았고 셀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4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테라를 낳았고 테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테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양심은 자유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능력과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겸손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교만은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남겨보자 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벽돌로 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그 벽돌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절정체이자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탑 시대의 사람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져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 교사가 그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이웃의 개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이웃의 개념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의 개념을 들은 다음 예수님께 공격하려는 이 빌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고 질문했습니다. 당시의 율법 교사는 유대적인 해석법에 따라서 율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유대인의 이웃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 그리고 친척을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대인과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민족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의도와 목적으로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끝까지 돌봐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36절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절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29절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했습니다. 자신이 친절과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이웃이 누구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핵심은 사랑을 베푸는 자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되묻는 이 질문의 핵심은 사랑이 필요한, 친절과 호의가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자신의 이웃을 가족과 친척 그리고 유대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고 사랑의 대상이 제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친절의 이유와 동기가 자신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갖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이 이웃과 사랑에 대한 문제를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로 생각하고 그치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율법교사가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에게만 선택적인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분량의 사랑을 베풀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도움과 호의와 친절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그 분량의 사랑을 공급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서 돕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살필 때에 기억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가난한 사람, 홀로 된 여성들의 회복과 치유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은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갈등과 혐오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기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관계는 매우 적대적이었고 매우 혐오적이었습니다. 서로를 벌레 보듯 하는 그런 매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더불어 누가복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옷을 찢고 그 상처 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숙박비와 치료비를 지불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자세하게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질 때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유를 충분히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하고 싶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친절과 허위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질 때에 기억해야 할 한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 이웃들을 다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도 단수이고 네 자신도 단수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이웃 되어지게 하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는 사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웃이 누구인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과 친절과 사랑을 마음껏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이웃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